우리 부르청소년부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텐즈 웰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워시퍼스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인사를 하며 1월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텐즈 워십 시간입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한 나의 창조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려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 다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올해 한 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봉헌 드리시고 또 준비되신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함께 드리실 수 있을 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라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팀즈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선택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1월이 되었습니다. 1월달 우리 전체적인 교육 주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지혜를 한마디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한 마을에는 참말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고요. 한 마을에는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갈래 길이 있고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있는데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 마을에는 참말만 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느 한쪽 마을에는 또 거짓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만 함께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결이가 여기 말하는 이 남학생이 성결인데요. 성결이가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마침 이 두 마을 중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때 이 마을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성결이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 한 가지를 해서 그 지혜로운 마을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성결이가 만약에 여러분이 성결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좀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오늘 사실은 그 답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남자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진짜 1 더하기 1은 2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당신은 어느 마을에 사십니까? 어느 쪽 길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질문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요,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 그러면 wisdom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을 한글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감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감이 어떤 감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물의 이치를 딱 빨리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유사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로 설명하냐면 슬기롭다, 현명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야. 뭔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마음속이 어진 사람이야.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같이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가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모르니까 소위 말해서 미련한 거고, 모르니까 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들이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지식적인 것이 채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종교, 어떤 종교에서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너희가 아무리 미련하고 돈이 없고 가난해도 지혜로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또 내지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한 가지로 이것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혜라는 것은 뭘까? 지혜는 사실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을 두 가지를 다 어때요?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똑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여러분 꽉 막힌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배운 거 다 써먹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운 것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잘 활용해 나가는 능력, 바로 그게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킬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제목이 이거죠. 지혜를 선택합시다예요.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 목사님 너무 식상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이따가도 이야기하겠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리가 비록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이 예배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고 출발하는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첫 번째 1월때 우리 예배 인사를 했던 거죠. 뭘 인사를 했어요? 예배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웰컴 워시퍼스터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환영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혜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마음을 딱 가다듬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여러분은 지혜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던 겁니다.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부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도 고기들이 꽤 많아요. 그죠? 바다 깊숙이에 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부의 소망이 있어요. 어부가 이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만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배에 고기가 가득 찬 상태를 가리켜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어부든지 자기가 잡고자 했던 것이 배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배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어부는 없을 거예요. 심심풀이로 어부를 한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어부가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소망대로 그물에 가득 고기가 넘칩니다. 아예 고기가 이렇게 빠져서 펄떡펄떡 뜁니다. 그런데 이 어부의 표정을 보세요. 막 기뻐서 행복하고 날뛰어야 되는데 정말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기쁘게 웃어야 될 텐데 이 어부의 지금 머리가요 잠깐 느낌표가 딱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물 속에 고기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물에 있다고 해서 고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물에 있는 것들을 밖에 이제 묻히러 와서 다 펼쳐보니까요. 그 속에는 불필요한 작은 피라미도 있고요. 그리고 불가사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부는 이제 그물 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내가 내다 팔아도 될 수 있는 것, 먹어도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작업 때문에 어때요? 아까 그물이 그렇게 가득한 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부는 마음속이 복잡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어부의 이 모습, 고기를 걸러내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별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나는 영도 성교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는 거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예요. 그게 진짜 고기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고기는 고기인데 자라지 못한 피레미인지 불가사리인지, 그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귀한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니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올해 1년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겠죠. 그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알찬 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구별할 날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프로니들과 저의 삶 가운데 진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혜를 선택합시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설득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나면 예배 끝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몇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의 비명사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은 솔로몬 보습학원에 다녔을까요? 솔로몬 독서실에서 공부했을까요? 솔로몬 논술학원에 다녔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법무사에 취직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선택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롭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열왕기 상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솔로몬이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솔로몬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솔로몬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신 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자는 누구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한 것이다. 똑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죠. 안다는 게 뭘까 도대체? 안다는 게 뭐죠? 안다는 것은 배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다는 표현이 원래 원어적인 뜻이 배워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면 만나고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 나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을 느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프로이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명철이라는 지혜가 주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프로이들과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불꽃,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어떻죠?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듣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분명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순간을 떠올리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하게 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뜨거운 불꽃 가운데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풀무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 가마솥 속에 도자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풀무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그 불꽃 가운데 세 소년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세 사람이 아니죠? 이들과 함께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순간에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풀무불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한 분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마저도 항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멋진 하나님이 있구나. 자신에게만 절하기 위해, 자신에게만 예배하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멋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함께 오셨던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기게 되고 명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주는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지혜를 선택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쓴 잠언 9장 10절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아는 것, 그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일이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안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 경험하기를 선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푸른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같이 해야 될 팀즈 미션이 있습니다. 네, 팀즈 미션은 여러분들 단톡방에도 목사님이 2개의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잠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이걸 보셨습니까? 혹시? 예, 잠잠 성경 바로 이 그림이죠. 잠잠 성경은 말 그대로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장 잠언서를 읽는다, 이겁니다. 1월이 31일까지 있는 것처럼 잠언도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최초로 잠언을 통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매일 한 장씩 읽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2장, 3장 쭉 해서 하나씩 읽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인데 1월 3일인데요. 주일인데 이날부터 읽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30일과 31일은 2장씩 읽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리서 읽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날짜별로 한 장씩 빠지지 않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늦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 달 우리 푸른이들 전체가 잠언을 한번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퀴즈를 잘 맞추셔서 또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또 작은 산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영도도 확진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잠 성경 읽기가 이번 달 미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저 생일입니다, 이렇게요. 또 저 곧 있으면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지는 제가 오늘 좀 아픕니다.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있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뭐 이사를 했든 뭐 여러 가지 축복된 일들 또 안 좋은 일들 여러분들 단톡방에 짧게라도 하나씩 남기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